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저 아이의 운은 열리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 속을 조용히 파고드는 의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이며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면 자식의 운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자식의 인생길을 모두 계획해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깊은 통찰과 지혜의 답을 전해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식의 운명을 막고 가족의 행복과 집안의 복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는 업의 무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언제나 부모의 깊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자라납니다. 자식이 겪는 모든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고, 자식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자식이 인생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질까 두려워 그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려는 지나친 보호의 마음,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가짐이 역설적이게도 자식의 운을 막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되어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집착은 자식의 밝고 자유로운 삶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끊임없이 들이우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내면의 맑고 밝은 본연의 빛과 잠재력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종종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걱정과 과도한 간섭을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란 상대방의 본질적인 행복과 성장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고, 반면에 집착이란 상대방이 오직 나의 뜻과 기대에 맞게 되기를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기심의 다른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의 운을 막아서는 가장 대표적인 집착의 형태와 양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는 마음.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힘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너만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두고, 돌부리 하나 남지 않게 치워두고, 가시나무도 뽑아낸 뒤 꽃길만 걸어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학교를 선택해주고, 전공을 정해주고, 직업과 결혼 상대, 심지어 자식이 입어야 할 옷의 색깔과 머리 모양까지 간섭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그 길을 편하게 느낍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그저 주어진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 편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이 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그림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은 삶의 작은 문제에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는 어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며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자식의 업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업은 자식이 짊어지고 넘어야 할 산인데 부모가 대신 짊어지면 자식은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연못의 연꽃을 햇빛이 뜨겁다고 덮개로 가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피 시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햇빛을 받지 못해 연꽃은 피어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자식의 길에도 햇빛과 비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빛과 바람 속에서 자식은 자기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피어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살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의 운을 가로막는 첫 번째 업입니다. 둘째, 자식의 아픔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히 품게 되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그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그 산을 대신 넘어줄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봐 두려워 항상 손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평생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다리가 아파 보아야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마음도 같습니다. 좌절을 겪고 실패를 맛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깊이 고통을 새겨볼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모두 빼앗아 주려 하는 것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 할 때 안쓰럽다고 껍질을 깨주어 결국 그 새가 날개에 힘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을 깨는 고통 없이 나온 새는 날개에 힘이 없어 결국 날지 못합니다. 자식의 고통도 같습니다. 그 껍질을 깨는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힘과 지혜를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면 자식은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고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그 고통 또한 대신 넘어줄 수 없다. 자식의 운이 열리는 순간은 부모가 그 아픔을 빼앗는 순간이 아니라 자식이 그 아픔을 스스로 딛고 일어설 때입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식의 길은 하늘로 열리고 그 길 위에서 참된 복과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됩니다. 셋째,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했는데, 너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느냐? 이 말 속에는 언뜻 보면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진정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과 기대, 그리고 자식에 대한 통제의 욕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온 시간과 노력, 밤잠을 설치며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자식이 부모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거래의 마음, 조건부 사랑의 형태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교환이나 거래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내가 나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 비록 내가 원하던 길과 다를지라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수용과 인정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과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 기대를 끊임없이 강요하며 자식의 선택에 개입하고 간섭할 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사슬이 자식의 영혼을 옥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진정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부모의 연장선상에서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자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는 억압된 불만과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결코 자식의 진정한 운이 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란 자신의 본질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푸른 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 밝은 햇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만 자라야 한다면 그 나무는 제대로 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고 그럭저럭 자라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힘없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뜻과 기대 안에서만 갇혀 살아가는 자식 역시 자기 영혼의 꽃을 온전히 피우지 못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빛과 향기를 세상에 내보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설령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해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진정 자신이 원했던 길이라면 그 실패와 좌절조차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 넘어짐과 실패의 경험은 결국
그 아이만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 깊은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되어 그 아이의 내면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그를 가장 단단하고 강인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겪은 실패는 평생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되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이러한 깊은 이치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은 명료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업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우주의 법칙이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결국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이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업과 운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노화와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결코 이렇게 해주었으니 저렇게 해라라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나 계약의 형태로 변질됩니다. 참된 사랑이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설령 부모의 기대나 바람과 다를지라도 그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길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길을 자식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거나 틀린 인생의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자식만의 고유한 관점과 내면의 소리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 또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또한 결국은 그 아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자신만의 산이고 그 아이만의 고유한 업이며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그 아이만의 깊고 특별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될지 모르지만 그 길 위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과 그가 걷고자 하는 길을 온전히 진심으로 인정하고 묵묵히 지켜봐 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기 자신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며 자신만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인정과 축복은 자식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자유롭고 진실된 삶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식의 운도 열리고 그를 돕고 함께할 좋은 인연들도 만나게 되며 그가 맺게 될 열매들 역시 풍성하고 달콤한 복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우주의 법칙에 따라 그에 맞는 복과 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깊고 강한 집착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자식의 운을 가로막고 무거운 장막처럼 드리워져 집안의 복을 막습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와 가르침은 이렇게 명확히 전합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끝없는 욕망의 사슬을 놓고 단단히 움켜쥔 집착의 손을 부드럽게 내려놓을 때 그렇게 비워진 고요한 자리로 자연의 이치처럼 복이 스며들어 옵니다. 자식의 운명과 운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거운 집착의 짐을 내려놓아 자식의 삶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때 그 생명력 있는 숨결 속에서 자식 본연의 운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의 연장으로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자식만의 고유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가? 나는 자식의 성장에 필요한 고통까지도 모두 대신 짊어지며 덜어주려 하는가? 아니면 그 고통을 마주하고 딛고 일어서는 지혜와 힘을,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깊고 무거운 집착의 업을 과감히 끊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운명의 길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걷는 길 위에서 수많은 복과 인연의 씨앗들이 마치 봄날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국 부모의 삶으로도 흘러들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고, 자식이 자유로워질 때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고 밝게 바뀝니다. 그 기운 속에서 복이 자라고 운이 자라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놓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마음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기에 생겨난 환영일 뿐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놓으면 무너지기는커녕 마음이 놓인 그 자리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기에 바다에 닿고, 구름은 스스로 흘러가기에 비가 되어 내리고, 꽃은 스스로 피어나기에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그들의 선택과 고통, 기쁨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하면 자식은 부모의 뜻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자기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놓이면 자식은 부모의 그 넓고 고요한 품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뜻과 다른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실패로 끝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 담긴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믿어보십시오. 자식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주려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해주고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으로부터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자식의 삶은 비로소 하늘처럼 넓어지고 바다처럼 깊어지며 그 안에서 수많은 복과 인연들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자식의 운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더 해주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을 향한 수많은 걱정과 기대, 조건과 바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의 운은 열리고 그 운이 집안으로 흘러와 당신의 삶에도 복과 평화와 기쁨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느 날 고요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순간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잔잔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삶을 붙들고 있지 않다. 나는 나의 길을 살고 있고 자식은 그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삶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향기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